말씀으로 시리즈 설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주에는 말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에는 말씀으로 나를 살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자신 스스로를 보게 합니다. 저로 인해 잘 보이지 않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거울과 같아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구석구석 숨겨져 있던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에는 말씀으로 싸워 이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사탄은 우리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때 사탄을 상대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으로 상황을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기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일면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 등 많은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고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33절로 3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와 사사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 의를 행했다라는 것은 사무엘을 비롯한 사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는 것은 다니엘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라는 것은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칼을 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라는 것은 사사들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는 것은 기드온과 같은 사사들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고,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라는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아들이 되살아난 사렙다 과부를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박해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순교한 사도들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는 것은 박해를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극심한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믿은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저들이 믿었기에 그런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제일 길게 소개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에 조금 생략하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의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약속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으로 여겼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이 당하는 모든 일과 상황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보면서 극복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날 때가 그의 나이 75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는 65세였습니다. 저들은 이미 아들을 얻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고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아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저들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자 저들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 25년이 지난 그의 나이 100세 때 그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그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십니다.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그는 믿음으로 철저히 훈련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이 흔들렸지만 다시 붙잡아 주셔서
그는 아들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를 못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또다시 아들을 뺏어가려 하느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이때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셨으니 자신이 이삭을 바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서 상황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심의 안경을 쓰면은 모든 것이 의심거리로 보이고 불평의 안경을 쓰면은 모든 것이 불평거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안경을 쓰면은 모든 것이 감사거리로 보이고 믿음의 안경을 쓰면은 모든 것이 믿을만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비록 자신은 말도 잘 못하고 소심하고 겁이 많지만 그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기에 당당하게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고, 욥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몸에 가시와 같이 그를 괴롭히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 가시와 같은 질병이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시와 같은 질병이 그의 몸에서 떠나기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없애주실 것이다 라고 그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와 같은 질병을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가시와 같은 질병을 그의 몸에 남겨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문다는 것을 알고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열쇠와도 같고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영적으로 재해석하게 만들고 우리가 당하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을 쭉 열거한 후에 12장에서 믿음의 선지들과 같은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1절과 2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며 산 증인들이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하게 많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상황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에 붙잡히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셨음을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 후에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언제나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도 함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원이 무엇인지를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본체의 자리를 떠나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피곤하고 낙심할 상황을 맞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던 격투사들을 연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당시 격투사는 자신과 상대 사이에서 한 사람이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성도의 영적 전투가 그 정도로 처절한데 언젠가는 성도들이 그런 싸움을 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고난을 당해도 자신은 자신의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자들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결코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나온 영화 가운데 사일렌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샤쿠가 1966년에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저도 아직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꼭 한번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침묵이라는 소설은 17세기에 일본에 있었던 가톨릭 신자에 대한 박해를 소재로 하고 있는 소설인데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일본 선교를 떠났던 페레이라 신부가 핍박에 못 이겨서 배교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로마에 전해집니다. 그러자 페레이라 신부의 제자인 로드리고와 카르페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스승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으로 갑니다. 마카오에서 키치지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도움으로 일본에 잠입을 합니다. 로드리고는 일본의 신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지만 곧 금방 그가 쫓기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로드리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도망치던 로드리고는 키치지로의 배신으로 인해서 체포를 당하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로드리고는 수많은 신자들이 박해 가운데 죽는 것을 보게 되고 그와 함께 갔던 카르페 신부가 목숨을 잃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순교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로드리고 신부는 점점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드리고 신부는 어둡고 침침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누군가 벽에 써놓은 주님을 찬미하라 라는 글을 보고 힘을 얻습니다. 아, 누군가 이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잃지 않았구나 라는 말에 힘을 얻는 겁니다. 얼마 후에 로드리고 신부는 페레이라 신부를 만나게 되고 그가 배교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 벽에 써있던 글씨도 페레이라 신부가 이전에 썼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도 그런 신앙을 가졌었지만 오래 버티지를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페레이라 신부는 로드리고 신부에게 배교하지 않으면 고문당하는 성도들을 살릴 수 없다라면서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는 배교를 하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로드리고 신부는 고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침묵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입니까? 왜라는 이유만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라며 절규하며 기도를 합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박해와 설득 가운데 결국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 배교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성화를 밟을 때에 그의 마음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를 밟는 너의 발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안단다. 내가 사람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며 동행하고 계셨는데 그가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버티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의지가 강한 것 같아 보여도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을 때에는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등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꾸지람하실 때에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하시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해 그가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히 서서 영적으로 든든히 그 삶을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인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 집사 가운데 홍성실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찬양팀에서 봉사하시다가 최근에 차 사고를 당해 몸이 많이 아파서 찬양팀 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 집사님은 워낙 몸이 약한 중에 차 사고를 당해서 몸이 빨리 회복되지 않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믿음은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이분이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그 큐티 말씀을 늘 제게 보내 저와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버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것이 그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의 큐티 쉐어를 통해서 매일매일 제가 확인하곤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보면은 문제들이 재해석이 되고 그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참 신기하게도 그날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그날 약속해 주신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날 이상하게 말씀을 순서대로 묵상한 건데도 어떻게 그 속에서 내 삶에 오늘 일어날 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적용할 말씀이 있는지 참 놀라운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재해석하여 봐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보아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속에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